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살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랍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제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더욱 우리의 마음속에 큰 믿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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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성경 중에 역사서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으신 그 축복이 계속해서 축복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믿음을 마지막까지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이 저주의 씨앗으로 전락하다. 제목이 별로 은혜스럽지 않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축복으로 남아야 되는데 그 축복이 오히려 저주의 씨앗이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은혜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자신이 자기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그는 하나님의 성막으로 달려가서요, 그는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1,000번제에 대한 많은 오해도 있고요, 또 많은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원어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 원어 안에서 1,000번제의 제사가 1,000일에 대한 날짜나 기간이라는 그 표현이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단 하나의 단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1,000번제의 제사가 1,000일 동안 하루하루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 솔로몬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상은요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1,000일을 드렸던 1,000마리를 드렸던 중요한 것은요,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솔로몬의 마음과 중심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하지,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예배가 될 것이고요, 또 한 번을 드려도 우리가 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요. 오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솔로몬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린 1,000번제의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셨고요. 그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1,000번제의 제사를 받으시고 나서 솔로몬에게 다음 같은 질문을 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나를 위하여 드린 1,000번제의 제사를 내가 기뻐 받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어떤 걸 구해야 될지 몰라서요, 어영부영하다가 그 순간을 놓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솔로몬은요, 그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우리 선친인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큰 나라를 세우게 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큰 나라를 다른 사람이 아닌 저에게 이 나라를 맡겨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지혜가 부족해서 이 나라 이 백성, 이 수많은 백성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내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상 솔로몬이요, 하나님, 제가 천수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천수를 누리는 축복을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에게 강력한 나라를 주셔서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를 내게 주십시오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세워주셨을 거예요. 하나님, 내게 부귀영화를 주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못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 명예의 축복, 권세의 축복,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구했어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을 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솔로몬의 그 구함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너는 째째하게 그거를 구하니 내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마 솔로몬이 구하는 그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솔로몬에게요, 지혜뿐만 아니라, 야, 내가 이런 솔로몬이라면 내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모든 권세와 모든 축복을 내가 이에게 다 더하여 주어겠다 라고 마음을 먹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요, 이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오늘 역대하 9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큰지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잘 리더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역대하 9장 22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의 재산과 또 지혜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이 솔로몬의 권세와 능력을 뛰어나게 큰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모든 왕들보다 큰 자로 그를 축복하시고 세우셨는데 얼마만큼 그에게 복을 주셨나? 우리가 한번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라. 아멘. 아멘. 오늘 전도서를 누가 기록했어요?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일평생 사는 동안 무엇인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요, 눈이 원하는 것을 날마다 절제하며 살아온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뭐라 그러냐면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예, 어떤 분들은 이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마음껏 하기보다는요, 매일매일 절제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솔로몬은요, 무엇인지 눈이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그냥 흘려보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왜요? 그가 처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요, 제가 한국에서 처음 교회를 건축할 때에 하나님께 이 예배당을 지어 올려드리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구했어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 교회가 지출하는 성교비 중에 단 10,000원이라도 지출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성전 건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열방으로 나아가는 성교비를 이 건축을 하는 동안 내내 그 지출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이제 성전을 지을 때에 대부분의 이제 목사님들이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성전을 짓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이제 큰 건설업체에다가 이 교회를 지어주십시오 맡겨놓으면 사실상 목사님들이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걸 다 맡기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를 건축할 때 큰 교회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개인 업자들에게 교회를 짓도록 이렇게 맡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을 뭐 하냐면 그 건축업자를 쫓아다니면서 벽돌도 나르고 시멘트도 나르고 그러면서 교회를 짓는 일에 하루 종일 현장에 가서 교회를 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완성될 때쯤 되면 목사님은 지쳐서 번아웃이 되어 있고요. 또 번아웃되어 있는 목사님 아래 성도들은 여러 가지 힘겨운 가운데 서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면서 성전은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교회는 분열이 돼서 깨지고요. 결국은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 다른 교회로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개인 업자에게 맡기다가는 중간에 부도 날 일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다가 멈추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두 번째 드렸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어주시면 저는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성도들 신방하고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훈련하고 세워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어주십시오 라고 두 번째 기도를 드렸어요. 세 번째 기도는 또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교회를 짓는 가운데 단 한 번의 분쟁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만약에 분쟁이 일어날 것 같고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릴 것 같으면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사실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성도 한 영혼이고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사명과 비전이 더 중요하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희도
그렇게 큰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개인 업자에게 이 교회를 짓도록 맡기려고 했어요. 근데 성전 건축이 150평이 넘어가면 건설업체에 면허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면허를 맡기려고 이제 어디서 빌려오라고 이제 개인 업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설 면허를 얻으려고 이제 찾아다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돼서요. 이제 수도를 이제 대전으로 옮긴다 이런 이야기가 막 이제 불거져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막 대전의 땅값이 막 엄청나게 치솟아 올랐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딱 당선되자 대전을 투기 금지 구역으로 딱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건설업이 막 확 일어났다가 확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저희가 그 수도가 옮겨진다는 이야기가 날 때 땅을 샀고요. 또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에 노무현 대통령이 투기 금지 구역을 선포하면서 건설 이 경기가 바닥을 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설 면허를 얻기 위해서 건설업체를 찾아갔는데 그 사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정도의 규모면 딱 3개월이면 교회를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면허를 빌려주다가 큰 사고가 또 날 수 있으니까 그냥 개인 업자에게 평당 얼마에 직구를 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에 직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직원들 쉬는 것보다 그거 3개월 동안 우리가 지어줄게. 그래서 건설업체가 우리 교회를 그 개인업자가 받은 그 기준으로 교회를 져주기로 결의가 됐어요.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들에게 딱 맡겨놨더니 저는 처음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삽 한 번 떠가지고 흙 한 번 뿌리고 나서 계속해서 삽 한 자루 안 들고요. 벽돌 한 장 안 나르고 매일 음료수만 갖다 드리고 그리고 딱 3개월 만에 교회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즐거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준다는 것을 너무나 그 당시 성도들과 함께 너무나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요. 우리가 항상 하던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자. 그러면 이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지키시고 이루어 주신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솔로몬이 한 번 하나님 앞에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리고요. 한 번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구함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의 엄청난 축복을 이 솔로몬의 통치 기간 주셨는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요. 무엇인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한 적이 없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을 한 번도 내가 하지 못한 것이 없도다. 그건 일평생 사는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 거 다 해봤고요.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다 했어요. 그러면 그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오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요. 역대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특히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에 대한 축복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 왕이 쓰는 도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요. 그 도구가 모두 금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먼저 역대하 9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요. 그가 나라에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그 세금을 거두어서 그것으로 나라를 운영하고도 금이 남아 돌아서요. 그 금으로 무엇을 만들었냐면 큰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고요.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가 창고에다가 쌓아놨습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이 솔로몬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때에 은과 금이 얼마나 많았냐면요. 역대하 1장 15절에 보니까 돌같이 흔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금이 돌같이 나면 금값이 가치가 있겠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엄청난 부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앉는 그 왕의 보좌가 다 순금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계단은 무려 7계단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왕위의 권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졌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솔로몬이 쓰는 모든 잔과 그릇이 다 뭐로 되어 있다고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좀 생각해 보면요, 이게 모든 게 다 금이라서 좀 별로였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사는 그 궁 안에 금 아닌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엄청난 불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안에서의 백향목은 굉장히 값비싼 나무예요. 건축재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얼마만큼 복을 주셨냐면 그 귀한 백향목의 이 나무가 뽕나무 같이요, 그의 나라에 풍성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음껏 건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부를 하나님 주셨으면 이걸 또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군대도 하나님이 충만하게 주셨어요. 역대하 1장 14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이끄는 군대의 병거와 마병을 모았는데 병거가 자그마치 1,400대나 됐고요. 또 마병이 12,000명 정도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이 솔로몬 시대에 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 정도라면 이것은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할 만큼 어마어마한 국방력을 소유한 왕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양간에 말들을 비축해 놓았는데요, 그 비축해 놓은 말이 4만 마리가 있었대요. 4만 마리.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전투에 나가서 만약에 마병이 죽고 나면 그 뒤를 백업할 수 있는 말들이 4만 마리나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나라가 감히 솔로몬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넘볼 수 있겠어요?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미 이 이스라엘은요, 저 메소포타미아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애국까지요, 이 모든 그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 아랍의 지역들을 전부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했던 시대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큰 나라를 지키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막강한 국방력을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루에 먹었던 식량도 나와 있는데요, 4장 22절과 23절을 보니까요,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리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리요.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측정이 안 되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살찐 소가 몇 마리요? 10마리. 초장의 소가 몇 마리요? 20마리. 양이 몇 마리요? 100마리.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하루에 솔로몬이 먹는 일일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뭐 솔로몬 혼자가 다 먹은 것은 아니겠죠. 솔로몬과 함께 궁에서 일하는 모든 신하들이 함께 먹는 양이었겠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이 엄청난 양을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어마한 일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양이 100마리예요. 그러면 1년이면 양이 몇 마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만 해도요, 이것은 그냥 흘려보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얼마만큼 큰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셨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구하였다면 아마도 부귀영화는 채워졌을지 몰라도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국방력은 채워지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국방력을 구했다면 국방은 튼튼했을지 몰라도요, 그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축복은 이만큼 채워졌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더니 하나님은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솔로몬은요, 열왕기상 11장 3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는 후궁이 700명이고요 첩이 300명이었어요. 아내가 무려 1000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아무튼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그러한 왕이 되어졌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통치 기간 동안 그가 누렸던 그 모든 분복을 우리가 돌아보면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를 구한 한 번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평생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어야 될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분복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속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날마다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전도서 1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때다고요? 헛되도다. 오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왔던 솔로몬,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한 적이 없고요,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적이 없었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끝에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입을 확 찢어야죠, 그죠? 감사를 드려도 부족할 판에 지금 자신의 주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그가 지금 헛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이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고 지키며 나아가는가는 더 중요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지키지 못하면 오늘 솔로몬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고요,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인생의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이 그를 허무주의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솔로몬에게 이루어졌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9절과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키지 않았다. 솔로몬이 초기에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갔던 왕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마음으로부터 그 마음이 돌이켜졌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던 솔로몬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던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던 솔로몬이 이제는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우상에게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그 마음의 중심이 우상에게 빼앗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2번씩이나 그를 찾아와서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솔로몬의 마음이 이미 이 어둠과 죄악에 깊이 빠져서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가 계속해서 어둠을 향해서, 죄악을 향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왜 유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 큰 은혜를 입어서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얻었는데 왜 그들은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렸을까? 오늘 미국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된 나라가 왜 지금 이 시대에 이 미국을 보면 정말 크리스찬 국가가 맞는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세운 나라가 맞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의심할 만큼 그 중심이 흔들려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미국에 하나님 저를 보내실 때 하나님 저는 미국에 안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왜? 미국은 이미 크리스찬인 국가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국가인데 하나님 제가 미국에 가서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차라리 저 아랍이나 아니면 중앙아시아 이쪽으로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통해서 사실상 미국에 올 준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던 저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처음에 와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콜로라도 스프링스 지역에 사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축복이에요. 제가 처음에 캘리포니아를 갔더니요, 캘리포니아는 우리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이미 미전도 종족으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1000여 명이 다니는 학교의 학생들 중에 10%가 뭐예요? 1%도 크리스찬들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또 LA, 얼마나 많은 이 동성 연애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혼탁한,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무너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미국의 현실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지켜지지 못한다면 오늘 그나마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는 이 미국의 주권이 어느 순간 로마가 무너지듯이요, 유럽이 한순간에 무너지듯이 미국도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요, 그것을 믿음 안에서 잘 지켜내지 못할 때 결국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깊은 허무주의에 빠지게 만들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의 시대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뒤를 이은 남유다는요 12지파 중에서 2개의 지파만이 남고요, 나머지 10개의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머물러서 북이스라엘은 온통 우상숭배 나라가 되어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나 역대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대에 내노라 하는 나라들이요, 오늘 열왕기 상하 역대하에 나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서 떠난 나라들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고 배워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여호와의 마음으로 돌이킨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참담한 모습을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은 그렇게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굳건히 세워졌던 솔로몬이 왜 이렇게 그 마음이 여호와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이 2번씩이나 그에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었는가? 오늘 그 이유가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서게 하였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그가 하나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가 나라를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평화 정책을 쓰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각 나라의 왕의 공주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으면서 이웃 나라들과 평화의 협정으로 정말 이런 수많은 아내들을 데려온 겁니다. 근데 이방의 여인들이 이 솔로몬의 아내로 들어올 때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솔로몬이 나이가 들자, 솔로몬의 기력이 쇠해지고 분별력이 떨어지자 그의 이방의 아내들이 가져온 그 우상 숭배가 솔로몬에게 악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전체가 그의 말기 직전에 우상의 나라가 되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나눠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근데 그 여로보암이 자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자꾸 절기가 되면 내려가니까 이 여로보암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야, 이러다가 이 모든 백성들이 왕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남유다로 다 귀환하고 나는 죽음을 당할 수 있겠구나,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이라는 이 나라의 남쪽과 끝쪽에 두 개의 제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이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고 모든 절기를 여기서 지키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면 다윗의 시대였다면 그게 먹혔을까요? 솔로몬의 말년에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시작되면서 이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이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의 이 금송아지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여호와의 제단이라는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요,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고요, 그들은 단과 베델에서 우상 앞에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던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 안에서 은혜가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광과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분별하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물질과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이 건강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일에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를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함을 얻지 못하니까 결국은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잃어버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요, 결국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이 돌덩어리 앞에 무릎을 꿇고요,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우상 숭배로 끝이 나고요, 나라가 멸망으로 가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제 7개의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 교회들 중에요,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들을 아노라. 여기까지만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들은 행위와 수고와 그 인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신앙 안에서 잘 견디고 이겨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요, 자칭 사도라고는 거짓 사도들을 그들은 시험하고 분별해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참고 견디는 가운데 게으르지 않고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모든 열심과 열정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느냐? 그 다음 말씀들을 읽어보면 참담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모든 열심과 열정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무엇이 빠진 행위예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빠진 행위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중심의 마음이 식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종교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종교적인 행위만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다면 우리가 하는 행위는 다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마음 중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이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그 왕위를 누구에게요? 그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북이스라엘을 어디다 넘기는 거예요? 이방인은 아수르에게 넘기신다는 거예요. 남유다를요 바벨론에 넘기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시냐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큰 목적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비춰지고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들어서 우리를 이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면 어느 누가 교회를 보고요, 어느 누가 성도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디서부터 너희의 믿음이 떨어졌는지, 언제부터 너희의 마음이 식어졌는지, 언제부터 너희의 마음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떨어진 곳에서 회개하고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에베소 교회는 아직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7교회 중에 여러분들 버가모 교회를 기억하시나요? 또 사대 교회를 기억하시나요? 이미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는 우상 숭배를 만연하게 행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있어요. 교회인데 우상을 섬겨요.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돌이킬 수 없는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교회 라우디아 교회를 기억하시나요? 라우디아 교회는 당시로 보면요 대형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극을 볼 수 있는 대형 극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대형 원형 경기장도 소유하고 있을 만큼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너희가 양단간에 결단하라. 너희가 이 미지근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해내겠다고 하는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요, 정말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실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뉴스 보기가 무서울 정도로요, 이 세계가 점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뒤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퇴보하고 뒤로 물러설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할 때예요. 마지막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 때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나주셨을 때 하나님이셨던 그 기쁨, 하나님이셨던 그 평안, 하나님이셨던 영원한 산소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속에서 또 한번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과 열방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으키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달려가고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신 거룩한 소명의 자리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겨우 구원 얻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정말 주님 앞에 가장 큰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요, 다시 한번 지역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회복하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축복이 늘 유지되어지고 넘쳐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전해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을 재점검하고 주님께로 달려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로 하여금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에서 떨어져서 낭망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솔로몬을 2번이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약의 역사서를 우리가 읽어나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참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교회요, 거룩한 성도로 우리의 마지막 시대를 주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 맡기신 큰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서마나 교회처럼 날마다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교회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